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면 혹은 주님 부르시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듯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연속이 아닐까 하여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귀한 신앙이라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은혜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그 모습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말씀은 1년에 한 번씩만 들었어도 우리가 신앙을 30년 이상씩 다들 하셨으니까 1년에 한 번만 들었다 치더라도 30번 정도는 들었고, 어쩔 때는 뭐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을 설교를 많이 한 또 여러분들이 계시면 적어도 40-50번씩은 들어보았을 성경 구절이시죠. 그런데 저도 이 성경을 30절과 31절을 연결시킬 때 그러나라는 역적으로 두고 앞에와 뒤는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함께 말씀도 나누었고 또 그렇게 설교도 했었고 그것을 가지고 은혜도 받았고, 그래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어라고 여겨졌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30절과 31절에 그러나라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또 내지는 그런데 라는 이런 접속사를 좀 써가지고 30절과 31절을 보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을 드릴 때 그래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마 보게 되실 텐데,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시면 27절 시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이 뜻은 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실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이 답답한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면은 아니 그 어찌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답답할 때 어찌해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노, 이런 이야기할 때 어찌하여를 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소리를 치고 계세요. 이 40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이 하나님이 참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심을 계속 하시는 거죠. 12절부터 보시면은 12절 이 성경 조금 위에 작은 글자를 보시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에. 이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이제 개혁 성경들이 되어지고 개혁 한글판이 되어지고 막 이럴 때 소제목들을 이제 인쇄하는 중에서 만들어 놓은 게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들은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본문 앞절까지 계속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진짜 정자체로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 얘기하면 궁서체로 썼습니다. 이 궁서체가 뭐냐면 진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궁에서 썼던 체를 궁서체라고 하는데 이 궁에서는 이제 임금 있고 하는 그 궁요. 그 궁에서는 글씨를 함부도록 쓸 수 없으니까 정말 진지하게 썼다 해서 궁서체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궁서체로 썼어. 난 정말 진지해. 내 마음은 정말 이 진지하게 쓰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젊은 애들끼리 이 궁서체야 이런 이야기를 써요. 12절부터 26절이 궁서체로 쓰여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심과 그 능력들을 정말 한 글자 한 글자씩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또 외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안 들으니까. 외치고 외쳐도 듣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외치는 겁니다. 듣지 않고 또 도망가고 듣지 않고 또 자빠져 있는 애들한테 이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이 백성들의 외침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배경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어찌하여 이렇게 듣지 않니? 어찌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이러한데 왜 너희는 듣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말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 사랑을 선지자는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하는 말 내 길을 숨기셨습니까? 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외치고 하나님의 그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내 길을 막아놓으셨습니까? 왜 내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께 송사하는 당신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어찌 이렇게 말하냐? 아니 너희가 내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다 이야기를 하고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지자가 외치는 것을 너희가 다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아니 내가 너의 재판장인데 내가 너를 판단하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인치고 보정하고 끌어당기는데 내가 너희를 재판하는데 어찌하여서 너희가 내게 말하는 소송, 기도 그걸 내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내가 선악간에 분별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내 길을 바르게 판단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냐? 어찌하여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참 이 긍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가끔씩 혹은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15절에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갑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한번 볼까요? 통에, 그러니까 물통에 한 방울 같다고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 캔버스 위에 점 하나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도 있고 비행기를 안 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싹 올라가서 저기 고점에서 땅을 내려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면 보시라고요. 사람요 요만해서 안 보입니다. 집도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사람으로 자주 살아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겁 눌림이 없어지만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열반이 온 물통에 한 방울과 같다고요. 열반이. 그리고 저울에 있는 작은 티끌 같대요. 작은 티끌이 저울에 있으면 그 저울의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또 이때의 저울이 최첨단의 디지털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있는 저울은 아날로그라고요. 얹고 다른 것 올려갖고 무게 재어가는 추 올려갖고 무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티끌이래요. 그 티끌 하나를 올렸어. 그러면 그 추가 움직이겠냐고요. 저울이 움직이겠냐? 안 움직인다고요. 그게 열방이래요. 그게 인생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요. 그런 인생인데, 그러니까 물 한 방울 그냥 펼치고 티끌 하나 긁어내도 그냥 털어내도 아무 티 하나 생각 안 나는 거라.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데 그에게 그런 우리들인데 그 작은 존재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수들을 해요. 하나님은 외치는데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계속하여서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열방인데, 그런 상황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작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그 원망하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긍휼입니다. 하나님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계속 변호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가 자꾸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나는 아니라고. 나는 크고 나는 전능하고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정말 원망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늘나라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 크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가서 주찬양 내 마음과 내 생명을 다해 드리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원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를 바로 벌하시고 물방울 털어내고 작은 티끌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인데
사실 이사야 40장에 있는 30절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이겁니다. 이 소년이라도 그리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이 장정의 뜻이 뭔지를 봤어요. 이 장정의 히브리어를 한번 보면 그겁니다. 이 뜻이 바우림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바우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선발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40장에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야기를 듣고 외침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도 묻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인데, 자, 장정이라는 이 뜻, 선발되어진 자, 특별히 이 긴박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특별히 처리하기 위해서 용병과 같이 선출된 사람, 그 사람이 장정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된, 특별히 뽑힌 이 사람 같은, 이 선출 같은 느낌, 선수 출신과 같은 그런 사람도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아, 사랑하는 누구야, 특별히 뽑힌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이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볼 때 소년도 넘어져, 장정도 넘어져.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셈을 얻고 살아갈 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데요. 분명히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맨날 기도하는데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셈을 얻어서, 그런데 셈을 얻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 뭐지? 내가 너무 이거 아니더라니까요. 괜찮아 하라면 괜찮아. 소년, 그 펄펄한 소년, 걔도 넘어지고 자빠져. 장정, 뽑혀갖고 선출 같은 그 느낌, 그들도 다 넘어지더라니까. 괜찮아, 너희도 넘어질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을 악망한다면 넘어져 있는 너희들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악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은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풀파란 소년도 넘어지는데요. 이 개혁 한글판에는 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대 하니까, 쓰러지니까 좀 약해 보이는데 개혁 한글판에는 자빠지대라고 적혀있어요. 이 자빠지는 게 훨씬 악센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할 때는 좀 자꾸 살포시 넘어지고 좀 쓰러지는 것 같은데, 자빠지는 거는 해딱 자빠지는 거거든.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 하지만 잘 가다가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 나면 해딱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고요? 괜찮다라는 거야. 네가 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해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에게 새 힘을 허락해 줄게. 내가 너에게 새 힘을 허락해 줄 테니까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다시 일어서서 뭐 하라고요? 세상에 가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라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모습대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날개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가 날개를 쳐들어갖고 막 딱 쳐들어서 이렇게 생생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건에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계속하여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생은 자꾸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를 봐. 그런데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 내 길을 막아놓았습니까? 내 인생의 이 동사를 다 무시합니까? 아니야. 자꾸 넘어지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져. 장정 그 뽑혀있는 특출 난 그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져. 너희들이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상태에서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날 끝나버리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지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모락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발목에 힘을 딱 있게 하시고 우리 무릎을 튼튼하게 하셔서 그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진실로 우리의 희망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만드시고 온 땅 구석구석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모든 인류들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도 있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다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이렇게 어떤 목을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지혜가 한이 없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각 사람이 가장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부분들을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사람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더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을 찾을 때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죠. 분명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필요한 것은 A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면 B를 주시면은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는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고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죠.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 채워주셔야 하는 부분들, 메꾸어져야 되는 그 구멍 뚫린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일어서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심이라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뭐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자빠지는데 하나님 저도 그런 놈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그러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믿음 내는 우리들에게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맨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쳐 가야 되는데 나는 이러지 못했던 것을 보면 참 많이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렇다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셨군요. 다시금 하나님, 제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새 힘을 주십시오. 날마다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저에게도 그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시기에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더 큰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 힘을 회복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쳐 든 것과 같은 그런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를 찾고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새 힘, 날마다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나아가오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런 조차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을 텐데, 아니구나, 소년도 자빠지는구나, 장정도 자빠지는구나. 그래, 우리 인생은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은 자빠질 수 있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니, 넘어지더라도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빠지더라도 그 자빠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믿음을 내어놓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으로 하나님을 항망하게 하시고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사랑하는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예수 제자 되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나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망하는 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일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연속의 삶이 되어지기를 진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